이제 2024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연초에 어떤 계획을 하고 다짐을 했을 텐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짐을 계속하다 보면은 다 짐이 된답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많은 다짐을 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야겠다. 올해는 꼭 살을 좀 한 몇 근 빼봐야겠다 할지, 아니면 올해는 뭐 책을 몇 권 읽어야겠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무슨 자격증을 딴다 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텐데,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몇 가지만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다 통틀어서 딱 하나의 계획만 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겠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10억만 주시면 제가 꼭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못 믿겠거든 11조 떼고 9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도 하죠.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어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은 사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마리 사자가 등장을 하죠. 어미 사자인 암사자가 1마리 등장하고 새끼 사자 2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미 사자가 먼저 나오지요.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렇습니다. 네 어미는 암사자다. 암사자. 이 암사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새끼 사자들은 유대 민족의 왕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들을 가리켜 새끼 사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미 사자는 왜 어미 사자라고 했는가 하니, 어미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몸으로 새끼를 낳고 그 몸으로 새끼들을 키우는 것이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자라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 다윗의 왕조를 가리켜 암사자, 어미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가리켜 여기서는 젊은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주변의 이방 나라 틈바구니에서 3절에 보니까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이 새끼 사자는 여호아하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라는 왕인데 아주 선한 왕이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말년에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는 바로와 함께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였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느고라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그의 아들인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했어요. 근데 석 달 만에 요아하스가 반 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느고를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고 왕이 요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다. 그게 4절의 말씀이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이제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여호아하스 새끼 사자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그 대신에 동생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래 첫 번째 새끼 사자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고 왕이 없어지니까 두 번째로 새끼 사자 하나를 골라서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게 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사자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새끼 사자는 여호야김. 이 두 왕을 가리켜 새끼 사자다. 그런데 이 새끼 사자 두 마리가 한결같이 먹이 뜯어 먹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걸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누구를 잡아먹었습니까? 사람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는 적들을 뜯어먹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을 뜯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압제하고 빼앗고 그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동족을 살해하고 강포와 약탈을 일삼았다가 석 달 만에 요아스가 애굽에 끌려갔는데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삼켰다. 예레미야 22장 17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이고 끌고 가고 가두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든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생포된 사자처럼 옴짝달싹도 못할 지경이 되었는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 험한 꼴을 당해야만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재물을 주셨을 때, 돈을 주셨을 때, 남다른 뭔가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힘이 되었던 권세가 되었던 지혜와 능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백수의 왕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왕. 가장 무섭고 위험이 있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제일 위험 있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주변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열국 중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왕 같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 백성들도 역시 그런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수와 같은 그런 잔인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런 잔인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냥하는 것을 배운 것은 대적을 물리치라고 배운 것인데 그 사냥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집어삼켰다. 예루살렘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엘리야김도 그렇고 하나같이 자기 백성들을 집어삼켰단 말이죠.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은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사람 잡아먹은 짐승은요, 사람 맛을 알아가지고 또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호랑이가 되었든지 사자가 되었든지 사람을 잡아먹은 짐승은 살려두면 안 된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문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러라고 왕 세워준 것 아니거든요. 왕의 권세를 준 것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자기 백성들을 잡아먹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라고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비참하게 하십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비참함도 더 클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세, 왕이라는 위엄,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을 죽였다, 이거는 천인공노할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들은 생포된 사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저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없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만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젊음도, 돈은 물론이고 때로는 미모도, 지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분수를 몰랐습니다. 자기 분수를 몰랐습니다. 사자가 낳자마자 젊은 사자가 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기르고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새끼 사자가 저절로 젊은 사자 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어린 새끼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미 사자가 이 새끼 사자를 기르고 키운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그랬습니다.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먹이 물어 뜯기를 배운 것입니다. 가르쳤습니다. 어미 사자가 가르친 것이죠. 키우고 기르고 가르쳐서 맹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지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맹수가 된 거 아닙니다. 어린 사자 새끼들은 보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나오는 그 사자 새끼 보면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처음부터 맹수가 된 거 아닙니다. 어미 사자가 온갖 희생을 해가면서 수고와 노력을 곁들이면서 이 새끼 사자를 젊은 사자로 맹수로 키우고 기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가 저절로 자란 것처럼 지가 태어나자마자 젊은 맹수가 된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집어삼켰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데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 젊은 청소년들 사춘기 청소년들 보면은 지가 꼭 혼자 큰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따위로 덤벼드는 놈들이 있어요. 마치 지가 혼자 나서 혼자 큰 것처럼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지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의 가문이 유다 민족들이 그들을 품고 가르치고 키우고 그리고 돌보아서 그 자리에 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키우고 가르쳐 그 자리에 앉혀준 백성들을 집어삼킨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폐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려도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자기를 그 높은 자리에 앉혀준 하나님 은혜도 몰라보고 백성들도 몰라보고 백성들을 집어삼켰다. 참 천벌받기에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는데 그것으로 그 먹이 물어뜯는 그 기술로 사람을 물어뜯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사람의 은혜도 몰라보는 사람, 분노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이렇게 된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은 둘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바로 이 두 새끼 사자의 아버지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한 왕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 요시아였습니다. 신앙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육이 있어야지요. 교육이 있어야 되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걸 배우고 저절로 신앙을 갖게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모든 아들들에게, 왕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야만 한단 말인가. 그들은 조상을 탓했습니다. 다 우리 조상 탓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기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덕행이 뛰어나도 본인이 포악하고 본인이 사악한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이 새끼 사자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니 그들은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새 영을 부어주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위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노숙자들이 교회 오면은 꼬박꼬박 용돈을 주던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노숙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이런 거 준다고 우리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돈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힘으로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 영을 부어주사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돼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따라 살았더라면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사자의 위엄과 존귀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수 사자의 위험을 받았지만 철창에 갇혀있는, 우리에 갇혀있는 그런 비참한 사자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유다의 사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은 위엄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변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인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가리켜 사자라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존귀한 위엄을 가진 지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사자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짱입니까? 누가 제일 짱이 될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짱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센 사람, 제일 강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짱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뭐가 제일 강합니까? 뭐가 제일 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마귀? 마귀 무섭죠. 근데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강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벌벌 떱니다. 죽음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세다고 하는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 최고의 존엄과 위엄을 가지신 유다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잔인함이 야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포악스러운 그 야만성을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참 세상 말세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짐승을 다스리라고 지음받은 아담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패했거든요. 마귀의 시험에 패하자 짐승을 다스려야 할 아담이 짐승을 무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패배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쟁에 나갈 때 꼭 사자 깃발을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